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아예 설교를 내용을 좀 정리해 놓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은혜인데요.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선지자들은 이 은혜의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옛날 선지자들은 장차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설교의 핵심 요지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 펴놓으셨는데 13절 펴놓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PPT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을 인용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내려줄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집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주일날 은혜 받으러 교회 가요.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이 은혜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두산동화 백과사전에 은혜라는 말을 사전적 정의를 내려놨는데 인용하면 이래요. 절대 주권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백성이라는 말을 신민에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걸 업보라 그래요. 업보.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행한 대로 거둔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게 자네 업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언제인가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지금 이 시간 거두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민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전생에 자기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천민으로 산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 부자로 살은 것은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전생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지금 부유하게 산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그래 지금 복받고 산다.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업보와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겐 은혜이지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감사 인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거저 받았음에도 은혜로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깨달음이 오면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마음속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다, 고맙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은혜를 받은 것은 벌써 오래전인데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그날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글자로 제목을 잡고 은혜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까지 원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좀 들겠어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죠.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일정 기간과 금액을 약정해 놓고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신용카드다 그래요. 신용카드가 있지만 동시에 직불카드라고 있어요. 일명 체크카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차이는 무엇일까? 직불카드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만이 사용이 가능해요. 잔고가 없으면
그 카드는 무의미하다는 말이죠.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결제하려고 그러면 결제하는 사람이 잔고가 없는데요, 그렇게 알려줘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거나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본인의 통장에 관련된 은행에 돈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찾았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 신용을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명 이게 신용카드 개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천국 백성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혜택을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용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싶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 주심도 체험을 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약속해 놓으신 은혜의 창고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혜택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역사적인 예를 좀 들겠어요. 잘 들으세요. 잉여 공독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설을 주장을 했어요. 잉여 공독설을 근거로 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죠. 중세 13세기 스콜라 철학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공독의 창고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 교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덕이 하늘에 다다랐다는 것이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성자들이 큰 공덕을 쌓아놓는데 그게 하늘에 다다랐다라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교리예요. 이 덕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한 자신도 구원함을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마리아나 성자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큰 공덕을 쌓았다, 이 주장하는 거죠.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덕의 창고에 이게 쌓여져 있는데 지금 잘 보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존되어 있는 공덕을 교황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아버지가 예금해 놓은 돈을 그 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흡사한데 그것을 잉여 공덕설, 다른 말로는 공덕 축적설이라 그래요. 교황은 성자들의 공덕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일반 신자들의 죄를 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로마의 커다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응용했다, 다른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진 황당한 논리이죠.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공덕으로 지은 죄를 용서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면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한 공덕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준비하시고 말 아래 놓으셨다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통장이,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핏값을 지불하셨다.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목숨값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은혜인데 이게 구속함의 은혜다 그래요. 본문 10절, 1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설명함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아왔고 부지런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언제 어떤 모양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이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주인이 통장의 주인인 예수님 신용 계좌를 개설해 놓으셨다 이런 표현인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고난들과 영광들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생애 전부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어요. 하늘 보좌를 보르셨잖아요. 거룩하고 높은 보좌 천국의 영광을 보르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비하의 신분, 비천한 신분으로 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생후 며칠 만에 헤롯이 칼날을 휘두르는 바람에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부모님들은 피난을 가야 됐어요.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나사렛은 동네에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움을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이걸 문장을 도치시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왜 받으셨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을 겪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고 배고픔도 견뎌내셨고 얼마나 힘들었진 피곤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너무너무 고독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가야바뜰에서 신문받고 있을 때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은 큰 아픔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마치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더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구속한 백성들 구하는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 이게 바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아들의 죽으심, 현세와 내세의 역사와 영원 세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우주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양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은혜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왕노릇을 해요. 저주와 죽음, 지옥,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 은혜의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연구를 했는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지자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비같이 쏟아져서 그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실 것, 그런 인간들을 위해 찔리고 상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 저질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비유의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 왕궁의 선지자 다니엘도,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도, 그 밖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은혜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옛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다가 마침내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이 연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다. 그 말이죠. 왜요? 그만큼 관심거리, 그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온 이후로도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연구 업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연구만큼 많이 연구되어진 축적물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귀하고 신기하고 중요하니까요.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반증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어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천사들도 기뻐하고 참 저 사람이 저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어서 저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참 신기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옛날 선지자들은 장차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은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라고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내용들이 이 은혜의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옛날 선지자들은 장차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우리는 장차 올 은혜를 예언할 필요는 없는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 즐거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니.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선지자들은 집을 짓기 위해 설계를 할 때 옆에서 그 설계도 구경하면서 야,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참 멋지겠구나 하며 지켜보던 사람들 있었고 우리는 그 집이 다 완성되어서 그 집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과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은혜에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이 내리는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십수년을 다녀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깨달음은 왔는데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결코 무책임과 방종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은혜를 내리셨을까? 그 은혜는 결코 싼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독생 성자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장난감처럼 취급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무너무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다 보니까 오만방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Jesus answered it. 그리고 나서 1인칭을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다음을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이런 결론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어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좁고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좌우에 천길 낭떠러지기거든요. 한 발만 헛디디면 수천 미터 땅 아래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될 건데, 그리고 그 천길 구덩이 속에는 뜨거운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구더기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은 만큼 그 짐은 점점 더 크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 천길 낭떠러지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거든요. 이 땅에 살 땐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부자가 지옥 갈 만한 나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그저 버리는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두 사람이 동시에 천국 가지요. 부자는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살 때 기도하지 않던 모든 기도를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저 세상에 보내주시면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사람들에게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알려주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깨달을 게 있어요. 기도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아무리 지옥 가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간절하면 기도해요. 저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뜨거운 물에서 힘들어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만 내게 전해달라는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 짊어지신 짐을 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크고 지고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 이웃에게도, 저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